진리 되신 주 굶으시니 경배하여 오늘은 성탄절 아침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2장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목은 우울한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울하느냐? 성탄절이 다 기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또 외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괴로운 상태 하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아마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오다 보니까 별을 보고 오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헤롯 왕이 있는 곳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하는 얘기를 통치자 만왕의 왕 통치자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나도 경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또 유대 6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도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그 헤롯 왕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미가서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500년 전부터 미가서 선지자가 그 이미 기록을 예언을 해놓은 것인데 그 얘기를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왔다. 그 이미 예언이 돼 있다.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고 하면 분명히 베들레헴 땅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헤로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헤롯 왕이 말합니다.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은 태어난 이 아기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유향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몰약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그 구원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그냥 가버립니다.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피해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프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을 통하여 그 당시에 한 3년간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피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그 2살 미만 아이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은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게 오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피의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성탄절의 참 뜻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그 선교사를 파송했다. 예수님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또 이집트라든지 또 시리아 뭐 이런 회교권의 국가에도 많이 파송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여러 나라들 그 회교권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거의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슬람권에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알고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시면서 그 위험한 것을 알고도 보내십니다. 가면은 분명히 그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구석구석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선교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낮은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그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은 행복한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들, 또 아파서 고통받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과연 기쁨이 있을 것인지, 마음과 육체에 고통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한 가닥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그 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 가지고 천사가 알려줘 가지고 먼저 달려와서 이 구주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이러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그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미 예언이 됐던 그런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속하리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시편의 그 연설 중에서 너희 형제 중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도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 의인도 자기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할 때도 이런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탄생을 직접적으로 그 장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53장에 메시아 예언장을 계속해서 이미 적어놨습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슬픔을 당하고 또 상함을 당하고 채찍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복음에서 마태가 이 1장 23절에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을 끌고 온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약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한 400년간을 암흑기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이런 암담한 시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아주 융성하고 뭐 회복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10만 명 이상이 로마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구세주 이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망해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오늘날 우리가 제 아무리 암담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바뀌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오고 이런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마귀와 그 권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인자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나본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음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인 구원주로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교회 내에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설교 말씀,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의 참 뜻이다 하는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탄절에 그냥 따뜻하게 집안에서 즐기는 그런 것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거기로 바로 뛰어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이 영하 14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런 추위에 나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되새기는 그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